반갑습니다. 6월 넷째 주일 귀하고 복된 은혜 보좌 앞에 모이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엊그제 금요일부터 저희 강동 지방회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회가 서울 강동 지방회입니다. 그 강동지방의 연합성회가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 오늘까지 열리게 됩니다. 우리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님을 모시고 생존을 넘어 사명의 세계로라는 제목으로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믿음의 도전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눈 후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강사님께서 특별히 안수기도도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말씀의 은혜도 누리시고 병도 치유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멘이 없네요. 안 오실 모양 같아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서 큰 은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 같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느 날 한 성도님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깊은 잠 속에서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꿈속에서 이 성도님이 주님과 함께 모래사장을 이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하늘 위에는 자신이 지난 날의 삶들이 영화의 주마등같이 쫙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행복했던 일, 기쁜 일, 은혜로웠던 일, 아주 풍성했던 일, 그런 일들이 쫙 지나갈 때는 모래바닥에 발자국이 두 사람 것이 참 선명하게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겠어요? 주님과 본인이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생의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몰려오고 힘들고 어렵고 슬픔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던져져 있을 때는 모래 자국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울 때에 홀로 버려두시는가? 왜 힘들게 나 혼자 지고 가게 하셨나? 막 그러다가 이제 꿈이 깼어요. 꿈이 깨가지고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힘들고 진짜 어려울 때, 아니 주님이 같이 계시고 힘을 주셔도 어려울 판에 아니 저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두는 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 그 한 발자국이 난 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업어서 안아서 이끌어놓으라. 우리가 잘 아는 예화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예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진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시작된 이래 이렇게 부유하고 풍성한 때는 만나보지 못했을 정도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최강대국의 너무 좋은 풍성한 때를 지나고 있는데, 희한하게 이 시기가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화가, 이 말씀이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말씀,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주님이 안아서 업어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넉넉하게 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들도 어렵죠. 가정들도 쉽지 않아요. 직장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관계들도 삭막해져서 너나 할 것 없이, 아래 위 할 것 없이 다 깨지고 어려움 속에 던져져서 어디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꼭 붙들고 주님께 꼭 엎혀서 이 길을 잘 극복하고 지내내서 주님께 감사하다고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누가 썼냐면 이사야가 썼습니다. 아유, 이제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라고 불리우는데, 이 이사야서는 참 신기합니다. 이게 성경이랑 가장 비슷한 게 성경 말씀인데 66권 성경하고 가장 비슷한 게 이사야서입니다. 여기에는 예언의 말씀, 선지자의 기록된 말씀들이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언제냐면 BC 기원 전이죠. 740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그것을 이사야가 이사야서에 기록을 잘 해놨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눈에 들린 보좌에 앞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되.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존전에 이렇게 예배하러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이 쭉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탁 들어서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주님의 옷자락이 쫙 펼쳐져요. 주님의 옷자락이 어디 있습니까? 영이신 그분이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쫙 만져주시는 거예요. 영과 영으로 교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냥 막 죄와 허물이 막 생각납니다. 이사야 자신이 얼마나 죄된 인간이고 못된 인간이었는지, 지난 삶을 하나님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어떻게 살았는지 쫙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 죄송해서 엎드려 있는데 천사가 스랍이 제단 숯불을 쫙 가지고 오더니 그 시뻘건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막 지집니다. 이사야를 지져요. 그러면서 죄와 허물을 싹 씻어주십니다. 마음이 맑아져요. 여러분, 이런 영혼의 정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저 무너져가는 세상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누가 나를 위해 구원해주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6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 죽어가고 어려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주의 이런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인생 얼마 안 남았고 여생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느니 주님, 저를 써주시고 저를 보내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장장 60년 동안, BC 740년부터 BC 680년까지 쫙 60년 동안 주야장창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이사야서 66장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게 39장까지는 심판과 징계에 대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징계. 니네들 이스라엘 정신 차려라. 지금 풍요하고 부유롭고, 이때 당시에 굉장히 잘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150년 전, 16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잘 살았어요. 부유하게 잘 살았어요. 그냥 그런데 그 부유하고 풍요로운, 물질적으로는 잘 나갔지만 영적으로는 피폐한 거예요. 마치 지금 같아. 우리나라 같아. 지금 세계 같아요. 다들 잘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사는 게 나만 힘든가? 영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다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기용 목사님이, 강사님이 그러더라고. 믿음의 상대 지수가 낮아졌다고. 이전엔 참 높았는데 지금 다 낮아진 거야. 물질 문명 속에 가라앉아 버린 거야. 눌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쪼그라들고 힘이 없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세상 기업적 사고로 반응하는 거예요. 약해지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물질이 번영하면서 영적으로는 축소되고 쭈그러들고 침체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해요. 발은 한쪽은 담그고 있는데 한쪽은 딴 세상에 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날카롭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아와라. 엄하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심판하셔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게 될 거다. 그 예언의 말씀이 39장까지 쫙 나라가 멸망할 거다. 그러면서 40장부터 나머지 27장, 66장까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다. 다시 일으킬 거다. 무너지고 멸망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리라. 이게 이 예언의 역사가 시작되기,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사실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기 150년 전, 160년 전에 행한 말씀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이사야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일찌감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머지 한반도같이 자그맣게 남은 남유다마저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렇게 잘 살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 쭈그러들더니 감각마저 마비돼서 하나님의 부르심마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마저 전부 등지더니만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BC 605년에 1차 침공을 당해요.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BC 586년, BC 597년 3차례에 걸쳐서 초토화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을 하고요, 성전이 무너져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성전이 무너져. 그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3년간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꽁꽁꽁꽁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아주 그냥 쥐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못하도록 포위해.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신이 낳은
자녀들을 삶아 먹는 일까지 발생을 합니다. 아주 비참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들이, 배고라 죽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렸고, 칼에 맞아 창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넘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여러분, 전쟁은 이렇게 참담한 겁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지금 저러다가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3차 대전 일어날지도 모르겠다고. 심각하죠. 서로 앉으려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고, 이게 그냥 암담한 상황들이 계속 밀려오고, 그래서 이게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했더니 전쟁으로 말미암아 공급망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천정부지로 올라. 모든 게 다 올라. 다 오르니까 모두 올라요. 아니, 노동력도 올라. 사람 쓰기가 너무 힘들어. 사람 썼는데 그 인간이 말을 들어 안 들어요? 말을 징그럽게 안 들어. 갈았더니 그 다음 놈은 더 말 안 들어. 이런 일이 지금 부지기수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여기저기 전쟁.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겪고 수많은 5천 번의 침략을 당하고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했지만,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서 지금 이렇게 안락함을, 물론 휴전국가지만 그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안 일어나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 등졌더니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몰려오더라.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정신, 지금 뭐 놀러 가자, 먹고 살자, 여기 떠나자, 저기 떠나자, 여행 가자, 소풍 가자,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같이 기도하고 집회 열렸으니까 가서 은혜 받고, 이때가 어느 때인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 원수마귀 사단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리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찾아오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비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심판당하고 끌려가는데, 왕으로부터 시작해 왕이 끌려가서 죽어나가고 눈이 빠지고 막 그냥 왕족들이 끌려가고 귀족들이 끌려가고 수많은 기능공동 엘리트들이 다 끌려가요. 남는 건 뭐였느냐? 이스라엘에 남는 건 그때 당시 계급사회였으니까 계급이 낮은 계층, 천민들, 쓸모없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이스라엘에 남은 거예요. 전부 죽고 끌려가고. 그러니까 소망이 하나도 없어. 그때 당시에요, 바벨론이 얼마나 센 나라였는지, 여러분들 제가 지도를 한 장 준비했어요. 우리가 이걸 한번 보시면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보라색이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저 끄트머리 저 동그라미, 저게 뭐예요? 저게 애굽이에요. 애굽, 이집트.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님께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게 첫 절이에요. 오늘 본문 첫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는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보내진 사람이 누굴까요?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대왕이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을 보내서 갈대아 사람, 이게 바벨론 사람들이거든요. 원형이에요. 바벨론의 원주민들이 갈대아 사람이에요.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사람을 뭐 하겠다고 하냐면 도망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들 쫓겨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굴 보내서요?
한 사람을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그게 이제 페르시아 사람들이고 그 페르시아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고레스인 거예요. 그 사람을 보내서 바벨론을 징계하고 심판하고 거기에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구해내겠다는 거예요. 누가? 15절이에요. 누가? 15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창조자, 만유의 창조자, 우리의 창조자,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고 주무시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요,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행하는데 어떤 일에 비교해서 새 일이냐면 15절, 16절이라는 사건과 비교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15절, 16절이 무슨 사건인가?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었는가를 한번 15절, 16절을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둑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16절 17절의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혹시 기억이 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세히 보세요. 16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뭐를 내요? 길을 내요.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 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뭐 같게요? 꺼져가는 등불. 훅 하니까 착 꺼져버린 등불 같게 수많은 용사들을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거 언제? 홍해에 애굽의 군대를 통째로 집어넣어서 수장시키신 사건.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14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벼랑의 군들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400년 이상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과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내셔서 막 탈출하려고 그러는데 홍해가 막고 있으니까 거기다 뭐를 내셔요? 길을 내시고, 그리고 도망가는데 뒤에 있던 애굽의 군대가 전차병을 쫙,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하고 장갑차 같은 그걸 동원해가지고 저것들 잡아서 다시 중노동 시키겠다, 아니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득달같이 막 따라와서 홍해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물을 확 덮으셔서 싹 한 번에 정리하신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출애굽 사건인데,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건을 뭐 하냐면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8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이전 일이 뭘까요? 출애굽. 그거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이 뭘까요? 홍해에 애굽 백성을 무찌른 거. 그거 생각하지 말아라. 왜?
아니,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원초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으로 역사했고 공동으로 경험했고 공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몸으로 체험했던 엄청나게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될 그런 일인데, 그거 왜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래요?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할 테니까 이전에 출애굽 사건, 그게 엄청났고 위대했던 이스라엘의 독보적인 사건인데, 왜냐하면 이 쥐샬만한 조그마한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쌓여서 포로가 돼서 중노동하고 식민지 생활하고 노예살이하면서 죽을 이제는 민족 말살 정책에 의해 남자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고 여자 태어나면 살게 해서 점점점 고사시켜서 없애버릴 운명에 처해 있는데,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신 엄청난 위대한 사건인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새 일을 행할 텐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 새 일이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그 말씀,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바벨론으로부터 끌어내고 이 바벨론은 멸망시키겠다라는 주님의 새로운 약속이세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는 출애굽을 오래도록 정말 다이나믹하게 영화로 보고, 여러분 출바벨론은 영화로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없어요. 출애굽은 그 위대한 역사 속에서 그냥 강물이 그냥 옆에 홍해가 갈라지면서 벽이 되고 그 가운데를 모세가 지나가고 지팡이 들고 그 환상적으로 이게 머리에 깊이 새겨져서 마치 출애굽 사건이 진짜 출바벨론 사건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것 같은 인식으로 심겨져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맞아요. 이전 일 옛날 일, 그 은혜였지, 근데 그거 잊어버려라.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더 큰 일, 새 역사를 이루어 내리라. 그게 뭐예요? 출바벨론. 아까 지도 보셨죠? 지도.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더 인식하기가 편할 것 같아. 바벨론이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저 구퉁이에 쥐샬만하게 있는 게 저게 뭐예요? 애굽이에요. 저것마저도, 다른 지도 하나 더 안 보냈나요 제가? 저것마저도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마저도 어떻게 했어요? 점령해 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거대한 제국은 애굽에 비하면 몇십 배, 몇백 배, 땅으로도 그렇고 국력으로도 그렇고 군사력으로도 그렇고 애굽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나라예요. 근데 저게 포로가 돼 있는 거야. 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이 땅에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또다시 원수마귀 사단의 우는 사같이 산길자를 찾는 이 정사와 권세의 세력 속에 위축되고 쭈그러들고 침체되고 작아지고 좁아지고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심경을 느낍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는데, 살다 보면 또 어느 결엔가 세상의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그 모든 은혜와 구원의 생명력은 옛날이어가 돼가고, 세상의 영향력은 너무 방대하고 극대화되고 너무 강력하게 들어와서 어느 순간 또 세상에 물들고 세상의 물결 속에 휩쓸려가고 마치 전부 세상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낸 것처럼, 할렐루야, 불가능한 걸 하나님이 이루시죠. 근데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너지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상실되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랬더니 또 바벨론에 의해서, 더 큰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캄캄해. 이젠 다 죽었구나, 소망이 없구나 할 그때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을 보내서, 여러분 페르시아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레스가 특이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특명을 받아.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자마자 뭐를 하냐면 고레스 칙령을 발효를 해요. 고레스 칙령이 뭐냐면 모든 민족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신을 섬겨라. 관용 정책인데, 이 관용 정책을 발효하는 고레스의 가슴 속에 그 한 민족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을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에 기록을 해놨어요. 기가 막혀요. 근데 다는 못 읽고 1절만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그 뒤에 뭐냐면 바사왕 고레스가 명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이 성전을 세우는데 온 나라가 같이 협력하고 이 페르시아도 같이 협력하여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데 우리가 조력하자. 다 돌아가라. 이런 명령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상의 기록인 줄만 알았어요. 이게 마치 없었던 일, 우화처럼 소설처럼 성경에 기록해놨나 보다 그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역사학자, 고고학자들이 고고학 유물을 다 이렇게 조사하고 그러다가 뭐를 발견했냐면 고레스 실린더를 발견하게 됩니다. 찾아내게 돼요. 이게 실제적으로 대형 박물관에 지금도 전시되고 있는 고레스 실린더예요. 저기 내용이 성경 내용하고 똑같아. 역사적 실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바벨론에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보내시고, 핍박받고 고생하고 포로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스란히 끄집어내서 어디로 돌아가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한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하고 비교할 때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나라거든요. 어마어마한 제국이에요. 저기서 끄집어낼 나라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에 보내서 성전을 다시 짓게 만들어요. 그 성전이 이름이 뭐예요? 수룹바벨 성전. 그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감동적이라. 와, 하나님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차니까 이 기적을 이루시는군요. 하나님, 이게 꿈입니까? 생십니까? 너무 감동돼가지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지었던 시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말씀인데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감격이 느껴질 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도다.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셨도다. 저 거대한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셨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춤을 추면서 돌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강하고 이 세속의 영이 아무리 강렬하고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아무리 득달같이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지라도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가시고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눌리고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업어서 안아서 이 어두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